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게 통치를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할 수 없었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수백 년간 왕이 없이 그들이 지내야 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한 2년 정도 혹은 1년 정도 그 주기를 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항상 저에게 있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쉽다 이 말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격렬하게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십니까? 빵회라고 적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또 문제가 이제 혈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 전 단계 계속 그 수치가 130 한 7, 8, 9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항상 보면서 약 먹기에는 조금 아깝고 운동을 안 하실 거면 약은 먹어야 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생활 습관과 어떤 그런 패턴들과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큰 병이 올 것이다. 어쩌면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런 진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진단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떤 행동들을 바꾼다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런 진단과 경고의 말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예언의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만약에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조용히 저 이런 일 있어요 라고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큰 소리로 기뻐서 외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바로 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제 왕이 임한다는 건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왕이 없죠. 시드기야 이후로 왕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압제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유한한 어떤 그런 일회성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늘어서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떤 권력들을 바라보면요, 항상 권력 뒤에는 온갖 비리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고자 하여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떤 친인척의 비리나 측근들의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는요 100% 완벽하게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굽을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좋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어떤 그런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가진 것을 가지고 빈부의 어떤 그런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차별 없이 공의롭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힘센 말을 타고 오셔야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보여질 때는 정말 화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와야죠. 하지만 여기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력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벌받고 또 크게 혼나기 때문에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병거와 말 활을 끊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 평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분단 국가로 많은 국방력에 돈을 쏟아붓고 또 남성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분단 국가고 전쟁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은 무기가 필요 없는 화평이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재림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화평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방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가 화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본질의 특성이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 안에서만 무기가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 화평을 전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은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로 말할진대, 여기서 너는요 1차적으로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셨다고 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내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물론 그러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절망 가운데 있지만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죄에 갇혀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은 자들, 그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면,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더러워질 것, 유한한 것, 쇠할 것, 멸망할 것, 그것에 소망을 품은 자들이 아닙니다. 썩어질 이 땅 가운데 소망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누군가를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는 소망은 그렇게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마만큼의 엄청난 산과 같은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단순히 숫자적인 2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묘사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즉 지금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활과 화살이 되어서 헬라 자손들을 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은 그들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게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광풍으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이 삼키다와 밟다라는 것은 적을 완전히 무력시키고 정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맷돌은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던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밟을 정도로 적의 힘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 잔혹함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어요.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른다라는 것은 전투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흥분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가득한 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는 대량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는 희생된 제물의 피가 제단을 가득 채우듯이 적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날에, 궁극적인 승리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양은 조금 멍청하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온갖 이리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이 지키는 그 목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단순한 그런 생존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 보석, 서귤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 형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구약 시대의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강건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에 대해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무력과 권세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마음, 자발적인 순종, 그것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잠자리에 누우면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과 어려움이 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그 사역들도 있지만 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 또 고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또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앞에서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선택하고, 우리가 절망의 가운데는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은 불안과 분열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역시 물 없는 구덩이와 같고 우리 스스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평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화평을 통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합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